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이 설교도 지금 녹화를 해서 또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갑니다. 여러분 다시 보실 분이나 못 오신 분들에게 잘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습니다. 엄마 아버지한테 잘못하면 매 맞습니다. 아파요. 여러분 엄마한테 아버지한테 맞아 보셨어요? 한 명도 없네요. 야, 무서워요. 막 어떤 데는 회초리가 때리고 어떤 데는 막 빗자루 가지고 때리고요. 막 그 옆에 막 몽둥이 있으면 몽둥이 들고요. 막 화가 나면 그래서 빨리 도망가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도망가요. 어디로요? 전에 말했잖아요. 저는 우리 할아버지 방으로 도망가요. 꼼짝 못하는 우리 어머니가 며느리이기 때문에요. 이 할아버지, 시아버지 방에 못 들어와요. 내가 알거든요. 그래서 저의 피난처는 할아버지 방이에요. 한참, 그래서 먼 시간 보내고 할아버지하고 있다가 저녁이 되면 엄마가 화가 다 식으면 들어오네요. 자, 그거는 그런데요. 제가 어렸어도 지금도 기억에 생생한 너무너무 무서운 시간이 있었어요. 그럼 뭐냐 하면 우리 집안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우리 아버지가 화투를 쳤어요. 뭘 쳤어요? 화투. 10원짜리 화투가 아니고요. 노름을 가끔 하죠. 그래서 장날 가면 안 들어와요. 안 와요. 그래서, 술을 많이 안 드시는데요. 노름을 하셔가지고요. 한번 장에 가면 옛날 논 몇 막 날아가고 그랬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열심히 벌어놓은 걸 우리 아버님이 또 외동이라. 그러니 우리 어머니가 속이 썩어 들어가는, 속이 썩어들. 그래서 아무리 말리고 안 돼도 안 되니까요. 엄마가 나중에는 참다가 못해가지고 우리를 전부 불러요. 팔라미를 전부 불러놓고 제비새끼 같은 팔라미를 불러놓고 엄마가 결단을 충격적인 선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 오늘 보따리 싸가지고 천장만장 간다. 기억이 생생합니다. 천장만장이 어딘지는 모르죠. 멀리 간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건 우리가 뭔 힘이 있습니까? 울음도 안 나와요. 너무 그러니까요. 가지 말라고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내가 너 아버지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재밌어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중에도 그런 집안이 아마 적지 않아요. 매 맞는 것도 그때는요 차라리 우리를 때리면 좋지. 매 맞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머니가 우리 집을 떠난다는 거는요 그거는 공포입니다. 공포. 떠나면 돌아온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래 아버지가 그렇게 미웠어요. 미웠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매 맞고 막 야단 맞는 게 무서운 게 아니고 떠나는 게 무섭습니다. 이별이 무서워요. 이별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배웠죠? 8장 9장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로들이요 제사장들이 전 백성이 모여가지고요 남자고 여자고 애고 어른이고 간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것도 안방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요 밀실을 만들어가지고 우상 숭배를 한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더러운 짓을 하니 아무리 말려도 안 되고 야단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난 9장에 전부 다 천사를 동원해서 다 쓸어버리고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시 9장을 보고 10장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9장 1절 보세요. 여러분 에스겔서 9장 몇 절요? 1절 시작.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죽이는 뭐를요? 무기를, 살인 무기를 들고 나온 관할하는 자는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 그랬더니만
2절에 나타납니다. 내가 보니 몇 천사가요? 6천사가 6사람이 나오는데 전부 손에 죽이는 무기를 들고 천사들은 순식간에 다 죽여버립니다. 능력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심하라는 4절로 가세요. 다 죽이지 말고 이런 사람은 죽이지 말고 이마에 표를 하라 그랬어요. 몇 절요? 4절. 볼륨을 조금 낮추세요. 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뭐 하는 사람? 탄식하며 또요 우는 자의 어디에? 이마에 먹으로 표시하라. 여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천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 먹이 안에 사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천사들끼리만 알아보는 거죠. 영적인 표시를 말합니다. 이 히브리어 타브라는 글씨를 이마에 탁 쓰라는 거죠. 나중에 심판할 때 그 사람들을 싹 면제하고 다 죽여버리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 안까지 제사장까지 썩어가서 이제는 구제 가능성이 없는 거죠. 다음 오늘 본문으로 봅니다. 10장 이에 내가 또 봅니다. 보니 그룹들 머리 위에 궁창에 뭐가 있어요? 남보석. 여러분 잘 알죠? 우리 둘째 아들 이름이 남보석입니다. 웃자고 하는 소리예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 화면에 그림 하나를 보여줄 테니까요. 여러분 읽었지만요, 이게 도대체 모릅니다. 이게 머리가 어떻고 바퀴. 잘 보세요. 요 그림을 보면서 쭉 보면 그래도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게 왜 마이크가 화우링이 되죠? 조금 더 낮춰보실래요? 자, 1절 다시 봅니다. 10장 1절. 화면에는 그림만 비추시고 여러분은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뭐 같은요?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이 그림 보세요. 여기 그룹입니다. 화면에 제일 뒤에 우리 강단 제일 뒤에 불 좀 꺼보세요. 이 천정에 불 좀 꺼보세요. 자, 그룹, 저 위에 불요. 이 불. 더 안에 불요. 더 천정에 이 불 꺼보세요. 아니요. 더 안에 불. 잘 한번 찾아보세요. 땡큐. 여기 보면 그룹은 천사입니다. 천사인데 천사들의 모습을 보면 날개가 있고요. 나중에 나옵니다만 얼굴이 넷입니다. 넷이고 이 그룹이 받치고 있는 이게 남보석이에요. 남보석. 자, 다시 우리는 1절로 봅니다. 화면에는 계속 그림 비춰주시고요.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뭐 위에요? 머리 위에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뭐에 있어요? 보좌,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얼굴 안 보여주고 옷자락만 보여줍니다. 옷자락만. 이 그림이 그런 거죠. 성 이사야도 그렇고 옷자락만 봅니다. 얼굴 보면 죽어요. 자, 이 에스겔도 환상 중에 보니까 그룹들 위에 남보석이 있는데 그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는 말이죠. 자, 환상을 보는 겁니다. 2절 성경 보세요. 2절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 천사죠. 이마에 표시하라는 그 천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룹들 밑에 있는 뭐에 들어갔어요? 바퀴 사이로. 이 본문 10장에 바퀴가 그래 많이 나와요.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 바퀴가 그룹들마다 바퀴가 있어요. 그룹들 밑에 바퀴가 다 있습니다. 이 사이로 들어가서 뭐를 하라고 말하죠? 그 속에서 뭐를요?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예루살렘 성읍 위에 숯불을 어떻게 하라고요? 흩어버려라 하시며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3절 시작.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뜰 안에 가득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룹 천사들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보세요. 여기 그룹들은 하나님의 보좌를 받추는 그룹들이기 때문에 이 그룹이 움직인다는 뜻은 하나님도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솔로몬이 지은 성소, 지성소에 항상 같이 거기 계셔야 돼요. 움직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보좌는 거기에요. 법궤 위에 속죄소, 거기가 하나님의 보좌인데 이 하나님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에스겔서 10장 주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왜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람을 피우고요, 다 썩었잖아요. 전 백성이 다, 지도자가 다 썩으니까 같이 못 사는 거예요. 이제 더러워서 같이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을 날마다 피우는 남편하고 같이 살 수 있어요? 예, 못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따리 싸가지고 가듯이요, 우리 어머니 떠난다 그듯이요. 여러분,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이 못. 그래서 여러분, 지난 9장에는 하나님이 천사들 시켜서 전부 이스라엘 백성 다 죽입니다. 표 받은 사람지요 다 죽여서 성전 안에 시체가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왜요? 이제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이제는 심판하고 떠나버리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3절 다시 보세요. 3절, 그 사람이, 그 천사가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어느 쪽에요?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어떻게요? 가득하며. 이게 좀 벌써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벌써 지성소에서 나온 거예요. 벌써 나와서 성전에서 서서히 떠나는 모습, 천천히 떠납니다. 지금 이미 하나님의 보좌는 움직입니다. 그러니 이 그룹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이 남보석의 하나님의 보좌를 모시고 이제 서서히 구름과 함께 가득한 가운데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버리는, 집을 떠나가 버려요. 예, 그걸 여러분이 찾아내야 됩니다. 자, 4절로 갑니다. 움직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란 말 대신에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에서요? 그룹에서 올라와 어디까지 갑니까? 성전 문지방까지 갑니다. 이제 지성소에서 나오셔가지고 성전 문지방까지 벌써 움직이셔서요, 이제 떠나시는 겁니다.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뭐가요? 광채가 어디에 가득하였고? 뜰에 가득하면 안 돼요. 지성소에 가득해야 되는데 이미 지성소를 나와버렸어요. 하나님이 이미 지성소 밖에 있는 뜰에, 성전 뜰에 하나님이 문 밖으로, 이미 뜰 밖으로, 뜰 안에 벌써 나와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5절 시작.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 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바깥 뜰에 있는데 안뜰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뜰에서 하나님이 지성소를 나와서 문지방을 지나서 안뜰에 벌써 나왔는데 그룹들을 보세요. 여러분, 날개가 다 있죠? 날개. 이사야에서 보면 날개가 6날개입니다. 예, 날개가 있어요. 날개를 확 파닥파닥 하는데요, 이 날개 소리가 얼마나 셌던지 문지 밖에 있는 바깥의 뜰까지 다 들리는 거예요. 이 대단한 광경입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5절요.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 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막 날개 소리 나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예, 6절.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가는 베옷 입은 천사에게 명령합니다. 이마에 표시한 그 천사에게 명령하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뭐를 가져다가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서매. 7절 시작. 그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벼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 가지고 나가는데 8절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났다.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서 불을 받아 가지고요. 아까 어디에 뿌려라고요? 예루살렘 성에다 뿌리라고. 이 그림을 보세요. 이 지금 여러분 잘 안 보여서 그런데 이 뻘건 불입니다. 불. 그래서 예루살렘 성 곳곳에 막 뿌리는 거예요. 예, 불심판입니다. 불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요 막판에 다 불질러 버립니다. 예, 다 죽이고 성전도 불태워버리고요. 다 불로. 지금도 전쟁 나면 전부 불에 타 죽습니다. 집도 다 불에 타버리죠.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심판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태워버립니다.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태우는 거예요. 기대가 너무 컸기 때문에 하나님 질투에 하나님께서 심판합니다. 자, 봅니다. 9절로 갑시다. 9절 시작.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4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뭐 같으며 황목 같다. 황목은 뭘 나타내느냐? 아름다움을 나타냅니다. 영광스러움을 나타냅니다. 예, 바퀴 모양입니다. 자, 여기 옆에 보세요. 이 그룹들 밑에 옆에 보면 뭐가 있어요? 바퀴가 있습니다. 바퀴 모양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을 말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봅시다. 황목 같으며 10절. 그 모양은 넷이 어떨까요? 꼭 같다 그랬죠. 예. 이거는 질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의 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의 나라입니다. 어떤 바퀴는 크고 어떤 바퀴는 작고 어떤 바퀴는 빨리 돌아가고 어떤 바퀴는 천천히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착착착착착 되어갑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는 따라합시다. 질서의 나라. 여러분, 교회는 질서의 나라,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질서가 있어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 시간에요, 그 전체 흐름을 벗어나서 혼자 갑자기 아멘하고요, 혼자 막 지난 작년인가요, 여기 오후 찬양 예배에 우리 교인 아닌 할아버지 나와가지고 막 춤추고요, 그 예배 방해를 했잖아요. 여러분, 그 딱 보면 거기 우리 교회 중직자들은 빨리 그 할아버지를 끌어내든지 해야 돼요. 예배를 방해하는 것은 사탄입니다. 예. 지난주 2부 예배 시간인가 누가 우리 교인이 아닌데 이게 오바를 하더라고. 그때는 제가 탁 찬송을 빨리 부르고요, 그 사람이 그런 짓을 못하도록 제가 착착 해버렸어요. 예? 여러분, 질서에는 교회요, 교회처럼 어리숙해 보이고요, 교회처럼 빈틈 많이 있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착각입니다. 하나님은요 다 골려냅니다. 정말 교역자고 전도사고 목사고 간에요 딱딱 골려냅니다. 기회를 몇 번 줍니다. 한 1년 주기도 하고요, 안 그러면요 어떤 일로 통해서 반드시 골라냅니다. 신기합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질서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 한 번 말하면 그대로 착착착착 되고요, 전체가 막 똑같이 돌아가고 순종밖에 없어요.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10절 보세요. 10절 다시요. 그 모양은 넷이 뭐요? 꼭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뭐가 있어요?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이 그림을 보면 바퀴가 이렇게 두 개가 겹쳐져 있기도 하는데요, 이건 뭘 나타내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역동적입니다. 예? 강력하게 역동적으로, 정적이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움직입니다. 움직여요. 그래서
시편 23편을 우리는 그렇게 노래 부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굉장히 정적이죠. 이스라엘을 가면 그렇게 못 불러요. 이스라엘 유대 광야에는요, 그렇게 부르는 시편 23편이 그렇게 부르면 안 돼요. 움직입니다. 막 뭐라 그러나요? 이 목자의 눈에 불이 막 뚝뚝 돌아서요. 그만큼 긴장하고요. 왜요? 이 50마리, 100마리 광야에서 몰고 다니면요, 이 앞에 양하고 끝에 양하고 길이가 막 100m, 200m 되는데요, 눈을 잘못 돌리면 양 한 마리 금방 낚아채임을 당하고요, 큰일 납니다. 긴장이고요, 굉장한 다이나믹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움직이는 거고요, 이렇게 왕성합니다. 하나님의 일. 예, 또 봅시다. 예, 11절 시작.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않고, 따라합시다.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이거 뭔지 아세요? 절대 순종입니다. 막 이렇게 하나님 명령하면 아멘 그러고 그냥 따닥 깨버립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했어요? 없어요. 예, 하나님 왜 그렇게 명령하세요? 없습니다. 예, 얼굴을 돌리면 안 됩니다.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대로 순종합니다. 11절 시작.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12절요. 그 온 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뭐가 가득하더라? 눈이. 여러분 이 그림이 잘 안 보일 텐데요. 여기 보면 이게 전부 눈이에요. 눈. 여기 전부 눈입니다. 바퀴 전체 눈입니다. 눈. 뭘 말하느냐? 하나님은 천사들에게요, 눈을 많이 이렇게 바퀴까지 준 것은 하나님의 종들, 천사들은 항상 우리를 감시하기도 하고 돕기도 합니다. 우리가 위험에 처할 때 빨리 건져내기도 하고 하나님께 보고. 예, 여러분 CCTV가 이미 이때 있는 거예요. 앞으로 CCTV는 더 발전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듯이 바퀴가 달린 이 그룹들이 하늘을 막 날아다니잖아요. 이 바퀴가. 앞으로 미래의 세계는요, 공중으로 막 차들이 날아다녀요. 여러분, 이 컴퓨터, AI 뭡니까? 예? 이거요, 이 알파고입니까? 이런 것들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앞으로 미래를 향하여 이 성경대로 갑니다. 성경이 있는 대로. 문명이 결국 그래 가는 거예요. 이미 공중에 날아다니는 바퀴가 달린 그룹들을 아마 인류가 따라가는 그런, 교통수단을 이미 만들잖아요. 자동차가 가다가 비행기가 되기도 하잖아요, 지금 벌써요. 자, 그거는 그거고요. 자, 눈이 가득하고 13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은 뭐 하는 것이라? 도는 것이라 부르며 거기에 제일 밑에 줄을 보세요. 1 해놨죠? 밑에 주. 그 바퀴들에게 뭐 하라고요? 돌라 하며 명령합니다. 바퀴들 보고 돌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가자는 것입니다. 우리 차 몰고 자 가자라고 하듯이요, 하나님이 저 위에 남보수 위에 보좌에 앉으셔서 가자 하니까 바퀴가 돌면 가는 거죠. 이제는 성전 문을 떠납니다. 움직이시는 거예요. 자, 14절에 봅니다. 그룹들에게는 각기 몇 면이 있어요? 4면, 얼굴이 4개 있습니다. 첫째 얼굴은 그룹의 얼굴, 첫째 얼굴은 천사의 얼굴이고, 둘째 얼굴은요,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뭐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 자, 네 얼굴을 여기 보면, 여러분 안 보입니다. 저는 좀 보이는데요. 여기 사람의 얼굴입니다. 왼쪽에 보면 사자입니다. 오른쪽에 보면 뭡니까? 예? 소. 예. 사자의 얼굴이고, 독수리 얼굴입니다. 자, 그러면, 그룹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은 뭐냐 하면 충성을 말합니다. 뭐라고요? 충성. 예. 천사의 특징은 첫째로 충성의 얼굴입니다. 둘째, 사람의 얼굴은
지혜입니다. 둘째는 뭐라고요? 지혜. 셋째, 사자죠. 사자는 용기와 용맹입니다. 용기와 용맹. 마지막 독수리는 신속하고 빠름의 상징입니다. 독수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 수종을 드는 보좌에 있는 그룹의 특징은 첫째로 충성합니다. 둘째로 지혜롭습니다. 셋째로 용맹스럽습니다. 넷째로 빠릅니다. 신속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 그룹들의 특징을 나타냅니다. 이 그룹들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성전을 이제 서서히 나갑니다. 다음 15절. 그룹들이 올라가니 움직입니다. 이제 바퀴가 굴러서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이미 본 것들이에요. 언제요?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 바로 이거 우리가 건너뛰었는데요. 1장 앞부분에 나오는 겁니다. 나중에 다시 보면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때 봤던 그 그룹들을 다시 한번 환상 중에 보는 겁니다. 16절 시작.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항상 그룹과 바퀴는 한 몸이 되어서 같이 움직입니다. 올라갑니다. 17절 시작.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 있음이더라. 생물의 영은 성령으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자, 성부 하나님이 보좌에 계시죠? 성령 하나님이 바퀴와 함께 운행하시죠? 성부, 성령 하나님이 같이 움직이시는데 바퀴와 그룹과 이 그룹이 되어서 움직입니다. 드디어 18절에 어디까지 가느냐?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까지 왔습니다? 성전 문지방을 어떻게요? 떠났으면 이제 지나갑니다.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19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아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드디어 어느 문에요? 동문에 들어와서 머뭅니다. 동문 열면 이제 성전을 벗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가면 맞은편에 앞산으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끝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7교회 보고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항상 그렇죠. 내가 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교회에서 하는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 촛대를 어떻게 해버리라? 옮겨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지성소를 떠나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버리고 이제 산을 넘어서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11장 23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11장 23절. 왜냐하면 이제 그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떠나서 어디까지 넘어가느냐? 11장 23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어디까지요? 성읍 무슨 산? 동쪽 산에 머무러. 이게 감람산입니다. 감람산까지 하나님이 기드론 계곡을 거쳐서 감람산 꼭대기까지 여호와의 성전이 가버리는 거예요. 떠나가 버립니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는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버리고 성전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고 떠나가 버립니다. 떠나가 버리면 끝이에요. 우리 인간적으로 이혼이에요. 이제 빠이빠이입니다. 다시 못 만나. 제가 초도에 말했죠. 엄마가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엄마 없이 못 살아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저주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떠나가 버리니 이제 하나님 못 만나요. 그래서 여기 지금 70명의 장로님들이 앉아 있는 자리에서 지금 누굽니까? 에스겔이 환상을 보고 있잖아요. 이걸 장로님들한테 지금 이야기를 쫙 하는 거예요. 앞으로 몇 년 지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언을 하잖아요. 그러니 빨리 회개하라는 메시지인데 회개 안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죠. 주변에 거짓 선지자들이 에스겔을 하는 말 다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예루살렘이 망하냐고.
어떻게 이스라엘이 망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느냐고 우리가 제사를 지금도 잘 드리고 있는데 라고 하면서 이 에스겔을 대적했습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에 이제 다가오는데요. 문제는 하나님이 떠났죠. 그런데 하나님이 돌아오십니다. 43장으로 갑니다. 에스겔서 43장. 하나님이 드디어 돌아오십니다. 언제 돌아오시느냐?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이 드디어 다시 돌아오시는 말씀이 에스겔서 몇 장에 나와요? 43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43장 찾았으면 1절부터요. 시작.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느니 곧 바로 하나님이 요 문을 나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문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다시 1절 시작.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2절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3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4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할렐루야. 여러분, 에스겔서 이제 나중에 43장 비올 날이 올 텐데요. 에스겔서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달라요.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철저하게 심판하고 떠나버립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다시 오는 거 있잖아요. 어머니가 다시 온단 말이에요. 자식들에게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받아서 하나님을 못 만나고 있다가요, 드디어 하나님이 갔던 그 길을 다시 돌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또 에스겔이 또 보고 이렇게 에스겔 43장에 꿈을 심어주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이 다시 돌아온다. 이렇게 갈대 모습 그대로 가셨던 그 길을 다시 거꾸로 돌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잘 설명하고, 조금 더 읽어봅시다. 에스겔서 43장 5절 시작. 영이 나를 들어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6절입니다.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7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에 쳐서 내 발을 두는 쳐서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라 하라. 8절요.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정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9절.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서 어떻게 살리라? 영원히. 결론입니다. 자, 이리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음란하고 우상숭배에 다 그래서 다 죽였습니다. 심판해서. 그런데요, 하나님이 다시 온다는 비전을 43장의 에스겔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은 왜 그런가? 그 사이에 또 한 번의 대단한 심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다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이 다시 발길을 옮기려면 그 범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그들이 다 당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화가 풀린단 말이에요. 공의의 하나님. 그렇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다시. 예. 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시 왔다고 에스겔이 예언했고 그 예언대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약에 가면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그렇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로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요 예루살렘에 다시 오시는 거 있잖아요. 다시 오시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그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더럽고 가증스러운 죄를 지었으므로 우리가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모실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말씀을 하시기를 그 벌을, 그 저주를 내가 받아야 되는데 그 저주를 받으러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지은 그 모든 우상 숭배와 더러운 죄와 음란한 모든 죄를 나에게 맡기지 않고 당신이 저주를 다 받으시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나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 저주를 나에게 부어주세요 라고 저주받은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풀려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는 놀라운 일이 그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났는데요?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진노를 면하게 되고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보고 마칩니다. 지난주에 보셨죠? 에베소서 2장 여러분 다시 찾아주세요. 신약성경 에베소서 몇 장요? 2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311페이지. 다 못 읽습니다. 311페이지. 자, 311페이지. 19절. 저부터 읽을까요? 16절부터 읽겠습니다. 16절부터. 에베소서 2장 16절. 또 뭐로요?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뭐요? 십자가로 뭐 하시고요? 소멸하시고. 당신이 저주를 받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이 되어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 집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옵니다. 자, 17절 시작.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이방인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시고, 다음요, 가까운 데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평안을. 왜요? 하나님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이 되었다는 거죠. 평안을, 샬롬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다음 18절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20절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더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뭐가 돼요? 모퉁이. 무슨 집에 모퉁이 돌려? 성전에 모퉁이 돌이 되셔서 성전이 되셨습니다. 성전이 되셨어요. 그리고는 모퉁이 돌 옆에 작은 돌들이 다 붙어야 이제 집이 되잖아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21절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가 되어가고? 성전이 되어가고. 누가 임하실 성전입니까? 하나님께서 임하실 성전을 만들기 위해, 세우기 위하여 이 땅에 저주받으시고 당신의 피로 모퉁이 돌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 불러서 전부 성전을 만들어서 그 안에 누구를 모시고요? 하나님을 모시고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22절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임마누엘의 은혜를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우리 산정령교회 가운데 거룩한 성전의 터를 만드시고 모퉁이 돌이 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하나님의 집으로 세우고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산정령교회 안에 주의 영광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의 구름과 영광의 빛이 가득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 교회 안에서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 교회를 떠나지 않으냐는 거룩한 촛대가 날마다 불타며 주의 영광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